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나라고 하는 한 존재,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내 후손이 그 당하게 될 일,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복,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첫 번째 아들 루벤을 통해 보면 이러한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그 뭐라고 할까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건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내 행위가 내게 주어지는 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이 그러면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것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루벤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지파에 국한되는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영향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그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루벤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부른다든지 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벌하시고 그런 의미는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루벤을 처음 태어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제대로 못 누렸다. 이것은 루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됩니다. 한번 또 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도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그러면 이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그럼 없느냐? 아니에요. 레위는 그 후손이 레위 후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도 태어나고 또 누구요? 아론도 태어나는데 레위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이 아론이잖아요. 모세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럼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잖아요. 그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그랬을 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나서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루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옷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다말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 3명 중에 2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대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등장해요.
이러한 그 사람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와요? 네,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라든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것은 다 어떤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좋아하시고 어떤 일들은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복된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그래서 스불론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을 지금 이 12지파 이 아들들이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그 땅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곳을 분배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12지파가 나누어서 갖는다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변을 끼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다 그러면 갈릴리를 끼고 있을 수 있고, 남쪽이다 그러면 남쪽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북쪽에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죠. 이걸 다 갖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복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변에 있는데 그의 경계가 막 시돈까지로다 그래서 그 확장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그 땅은
사방으로 어떻게 되냐면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 다음을 볼까요? 익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굿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면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 그러면 압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주시는 이 지금 한 지파지파마다 이렇게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12명의 12지파를 하나님이 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파대로 복을 받나요? 아니면 민족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끄실지, 그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지파 한 지파에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이렇게 이제 소경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버지 죄냐, 그 사람 죄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밝히 보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주시죠? 과부에게 보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흉년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떡 만들어 먹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떡 만들고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과부에게, 그 아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뭄의 때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가뭄을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죽을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원하신다. 그것을 그 과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그 12명의 아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받아야 될 분량에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는 그 경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 12명의 아들에게 주는 복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단요 16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파는 이렇게 정해졌다. 그러면 이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룰 때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애굽에서 이미 뭐가 돼요? 한 나라가 되잖아요. 한 나라. 그리고 이 한 나라가 된 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요. 그때 함께 나가서 싸우고 그 땅을 분배해서 차지하고 그리고 함께 싸우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지파대로 복은 정말로 지파에서 이런 복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각 지파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기의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는 얘기죠.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므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의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분배받을 때 므낫세 같은 경우는 동쪽도 받고 서쪽도 받아요. 많은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역할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때 요셉은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고 그 후손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넓은 땅을 받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는 특별히 기억되거나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디냐? 어느 지파냐? 우리가 두 지파예요. 한 지파는 유다고 한 지파는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유다 지파는 왕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큰 일을 해서 넓은 땅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자기의 온 집을 살리는 사람도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킬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면 베냐민은 막 폭력적이에요. 내 농사도 안 지고 그래야 돼요. 베냐민은요 막내예요. 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폭력적이냐?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환경, 나의 삶, 나의 능력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11조를 안 내는 모든 사람의 11조를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까요? 아니죠.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요? 그거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냈더니 하나님이 가져가셨대. 11조만큼.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내시기를 소망하셨다고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여기 보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도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분량대로 받지만 이 분량대로에서 각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이들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야곱이 약속의 땅에 이제 묻히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하나의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의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한 사람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돼요. 무엇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왜 축복하고 이렇게 했느냐? 우리의 모든 복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그 받은 복을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막 그 후손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연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 받아야 누리는 복을 못 받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해변에 있는 뭐 그 이제 그 스불론이죠. 해변이다 그러면은요. 그 뭐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밖으로 향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복되게 하는 존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그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세계가 이렇게 통하는 그 통로 길목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12명의 아들의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나 자신을 세워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